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믿는 자여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본문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은 아마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교회 학교의 교어였습니다. 제목으로 표어로 이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유명한 말씀 많지요. 정말 요한복음은 읽다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유명한 걸 내가 그렇게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구절 그러면 우리 주로 유명한 거 고르면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세 개지요. 세 개.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세 개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 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부활절에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에 읽는 이 말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주옥 같은 말씀 너무나도 많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골라라 그러면 아마 이 세 말씀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좀 길게 잡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관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 참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뭘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3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변화에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은 자들에게 31절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더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더해주기를 원하셨느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믿음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으로 바로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그냥 이퀄이 되어지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러면 바로 그냥 믿는 이런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6개월 동안 학습을 줍니다. 실은 이 학습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 돼요. 세례 받는 게 절차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의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6개월의 학습 동안에 내가 세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분명한 결단, 이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믿음은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꼭 등장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이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그냥 예수 13절에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똑같아요. 이분이 뭔가 여기는 좀 더 많이 주고 저기는 좀 덜 주고 일부러 저기는 이상한 것만 뿌리고 여기는 좋은 것만 뿌리고 그렇지 않아요. 씨 뿌리는 분은 똑같아요. 어느 곳에 똑같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비유는 씨를 받은 땅의 비유, 이게 맞는 얘기예요. 똑같은 씨앗을 받았는데 땅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기회는 있는데 받긴 받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절대로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 웬만하면 내가 귓구멍에다가 솜을 꽂아서라도 안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길가예요.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귓구멍을 틀어 막았는지를 누가 아냐면 악한 자가 안다는 겁니다. 귓구멍을 자기 스스로가 막은 거를 다른 건 모르지만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그 귓구멍 막은 사람들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사람이죠. 씨 뿌린 자는 죄 없어요. 똑같이 다 줬거든요.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기회를 받았지만 믿음까지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돌밭이죠. 돌밭이 뭐예요? 겉으로는 몰라요.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돌이 있는지 아닌지 보이지 않지요. 근데 속에는 돌멩이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몰랐는데 이렇게 침다 보면 뿌리가 돌멩이에 닿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어려움이 오면,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비바람 많이 왔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 버텨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바람이 휙 넘어가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돌발.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덤불이에요. 아예 보여요. 땅은 괜찮아요. 땅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박해가 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는 난 안 믿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막 받아들이긴 해요. 그런데 다음 주일도 주일날 봅시다. 다음 주일은 안 되는데. 교회 다니시면은 주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그거는 조금 곤란한데. 이거는 이제 끊으셔야 돼요.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나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기쁘게 받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그래서 맨날 땅바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난쟁이죠. 가시덤불이 있어서 위로 자라지를 못하는.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썩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에요. 애매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단계, 모든 세 개의 단계가 그럼 만족스럽냐? 여기 합격적이냐? 아니에요. 합격점 없어요. 야, 내가 돌밭까지는 내가 합격이라고 쳐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돌밭에서 난 거는 10배의 결실.
가시덤불은 30배의 결실, 야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좀 안위가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난 돌밭인데 10배는 되잖아. 난 그거면 됐어. 뭘 더 바래?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중요한 거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결과가 똑같아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고기가 다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구분하는데, 내가 쟤보다 1cm 더 크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땅은 속에도 바깥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성장하면서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뭐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의 결실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4번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4번째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게 왜 중요하냐?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지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따지자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아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가 진짜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반신반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감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얘기했냐?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개 중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단계인 것 같습니까? 돌밭 정도 되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받아들이긴 했어요. 약간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했는데, 이들의 이 안에 근본적으로 돌멩이가 들어있어요. 이 돌멩이가 제거되어지지 않는 이상 뿌리는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3가지로 얘기를 하셔요. 3가지. 너희들이 현재의 믿음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3가지의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앞에 뭐라고 읽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주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저기 앞에 있죠. 15장 몇 절이요? 5절이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같이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쪽이 아프면 저쪽이 아파요. 저쪽이 행복하면 이쪽이 행복해요. 서로 같은 걸 나눠 먹고요. 같이 운명 공동체예요.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죠. 비상정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보면 어른들 사회적으로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악수하고 명함 주고받고, 그치요? 아, 저 사람 직업이 뭐구나. 저 사람 사는 곳이 어디구나. 저 사람 인품이 어떻구나. 아, 대강 우리가 호구조사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피상적인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얘기할 때 이걸 하지 못한 성도들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은 그 집에서 몇째 아들? 뭘 고민해요? 장남이지요. 장남이죠. 동정녀인데 당연히 장남이죠. 그 밑에 동생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대체적으로 몇 세까지 사셨어요? 33세 정도. 예수님의 머리 색깔은 금발? 네. 왜? 영화의 금발로 나오니까. 예수님 얼굴은 잘생김. 네. 잘생김 세 스푼. 네. 이렇게 계란형 얼굴에. 그치요? 예수님 말씀은 나긋나긋, 보돌보돌. 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거 많죠. 예수님 같이 옆에 다녔던 사람 몇 명? 12명. 그 외에 몇몇의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뭘 고민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자료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성경 잘 압니까? 성경책 안에 처음의 책은 창세기고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라는 거 알면은 성경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바깥에 피상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져야 돼요. 내재되어져야 돼요. 내재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까 이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돌밭이죠. 그 돌이 뭘까요? 죄예요. 사람들 다 돌밭이에요. 돌밭 수준이에요. 이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돌멩이 죄를 뽑아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양이 푹 꺼져요. 흙에서 여러분들 이만한 데서 돌멩이 이만한 거 빼내 보십시오. 죄가 크면 클수록 돌멩이 이만한 바위 뽑아내면 그 땅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쑥 들어가겠죠? 못생겨지죠? 맞아요. 죄를 뽑아내고 나면 사람들이 걱정해요. 나 이거 빼고 나면 시체야. 나 이거 빼고 나면 못생겨지고 재미없고 난 사는 뭔가 이유를 못 찾을 수 있어. 사람들이 걱정해요. 맞아요. 뽑아내고 나면 못생겨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빼내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거기다 뭘 채워 넣어야 되지.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죄의 돌멩이를 뽑아내고 이 안에 예수를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신상조사를 쭉 하고 얘기를 다 읊을 수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지 못하고 예수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가 아플 때 내가 아파야 돼요. 예수가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해야 돼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죄 내가 해결해 주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가 해결해 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실은 요즘에 이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진리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죠. 사실일 때. 우리가 뭔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진짜 있었어? 그거 진리야?
그건 진짜 일어난 현상이야. 그건 진리야. 내가 먹어봤어. 내가 먹어본 맛 중에 최고야. 그러면 이 맛이 진리야. 여기 이런 내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이런 삶의 스타일도 진리야 라고 우리는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진리는 그 정도로 쓰면 안 돼요.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어디선지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산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람들도 다 변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가르침도 다 변했지만 딱 하나 안 변한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것에 그런 어떤 무엇의 현상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푸른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이 땅의 처음에 창조 때부터 이 땅의 마지막까지, 시간의 처음부터 저 시간의 끝날 때까지 주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변하지 않고 우리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모든 곳을 주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질서를 부여하기를 원하시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역사들도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렇지만 진리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서 인간의 아무리 악함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뒤집는 능력을 이 땅에 주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본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너무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상상도 안 되고 너무 간격이 벌어져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간격이 벌어져서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 없는 진작에 포기되어진 마음들도 생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지도 않은 거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셨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존재 자체도 희미하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분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즉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자기를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너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것을 이루고자 왔다. 다른 것 관심 없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채운 데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 얼굴 잘생기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몸에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 관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지요.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예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시면 요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내가 두 가지를 알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육신의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두 가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참된 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알게 됐다. 이게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는 진리다. 예수는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예수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진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각에 그래 너 잘했어 박수 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는 구원이세요. 예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도 예수의 뜻과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진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절대로 돌밭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 예수님의 말씀과 부처의 말을 갖다 대요? 어디 예수의 말과 어디 철학자의 말을 대요? 어디 예수의 말과 내가 TV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얘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디 예수의 말씀과 세상에서 말하는 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저 수많은 책들의 그 저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와 내 아버지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와 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거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단계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저 자유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데 나쁜 것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 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가치를 주는 때라서 자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식 교회 갈 때도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 아빠 저거 하고 싶어. 아유 그래도 뭐 애가 하고 싶다는데 하게 둬야지요. 요즘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어디 그래요? 성경에 나오죠. 애가 칼을 달라 할 때 칼 줄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애들은 가끔 칼 달라고 그래요. 애들은 뭐가 위험하고 뭐가 좋은 거고 구분을 잘 못해요. 가만히 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아마 사탕 한 100개쯤 먹을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병 걸려요. 병 걸려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지요. 얘야 그걸 먹는 거는
자유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습관을 갖는 거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거를 속박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이고 바른 삶으로 그 안에 자유,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속박, 우리 속박당한 사람이죠. 우린 기본적으로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정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the sin이에요. the sin. 그 죄입니다. 죄라고 하면 그거 하나 딱 대표적인 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 아무리 자유로운 척을 해도 모든 사람은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를 매달고 다녀요. 원죄.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살다가 모든 인간은 두려움 속에 떱니다. 걱정 가운데 들어가고 죽을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협박할 때 제일 센 협박이 뭐예요? 너 죽을래? 죽을래? 너 죽을래? 그러면 갑자기 싸울래도 아니고 죽을래?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나 안 죽을래. 그러면 게임 끝이죠. 예, 죽는다라는 단어 속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왜 가느냐? 원래 인간이 만들었던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와서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삶 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인데 이제는 죽음과 가까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살면서 매일같이 살아도 마음 한 곳에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현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죽을까 봐 걱정한 게 언제였어요? 나는 어제.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아, 죽으면? 어저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면? 나도 모르게 완전히 의식 없이, 아니 축구 보다가요. 축구 보다가 들었어요. 축구 보다가 갑자기 죽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격렬하게 막 축구를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죽으면 아마 저게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지도 몰라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원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박 자유가 하나하나 끊어지는 경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알면 바로 완전한 100% 자유로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진리를 알면 100% 완전한 갑자기 자유로운 자로 100% 완전히 딱 풀려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태로 성장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의 삶의 속박의 문제에 그것을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내 삶에 얽매였던 나를 속박시켰던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나아가 보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녔던 나를 속박하고 나도 모르게 죄 속으로 끌고 가던 그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와우! 말씀의 능력이 있고 진리신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가 능력이구나. 내 삶에 예수의 이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자유로운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능력을 주겠다. 너의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내 이름을 들고 나아가 보거라. 100% 보장한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많습니까? 무엇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현혹을 시키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게 있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삶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런가?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야, 너 그거 비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갑자기 고민되기 시작해요. 그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죄송해요. 남성 위주의 얘기를 해서. 뭐라고요? 어떤 여자라고요? 오늘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이쁘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같이 살아놓고서 오늘 처음 본 여자를 만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10년 산 내 아내가 아닌가? 저 여자가 내 운명인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원죄가 내가 가진 모든 확신들을 뿌리째 흔들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물 위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에 요동을 쳐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여러분들 바다 무서운 곳입니다. 어저께까지 잔잔하고 1시간 전까지 잔잔해도 오늘 바람 불기 시작하면 제일 무섭게 변한 데가 바다예요. 거기에 비하면 땅은 단단하죠. 땅이 좋아요. 땅이. 바다는 낭만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원죄에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삶이냐? 바다 위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바람에 일었을 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이렇게 살아서는 당할 건 딱 하나예요. 침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가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의 뜻이 있어요. 주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것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자꾸 물가로 바다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자유의 최고봉에 내가 자유케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진리를 알고 주의 말씀에 거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한 모습으로 뭐라고 계실 것 같아요?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뭐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될 곳이고 그저 아름다운 거예요. 전에는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니까 오면서도 기쁘지 않고 와 있으면서도 기쁘지 않고 가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이게 족쇄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나면 가야 될 곳을 기쁨으로 가고요. 있어야 될 곳에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 용기를 가지고 가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로 변화되어져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한 자 예배 드려요. 자유한 자 기쁨의 예배를 드려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자유케 되어지면 생명 그 자체를 향한 발걸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어지고 생명과 함께하는 삶에 아주 충만한 감격이 안에 살아있게 되어져요.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에 거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앞에 그 부족한 믿음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 3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이 모습이 뭐냐? 제자예요. 주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 뭐가 돼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들 제자가 선생님 쫓아다닐 때 억지로 쫓아다니는 게 제자입니까? 저 학교에서 수업 가르칠 때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 성적 준다고요? 내 수업 재밌게 듣는 학생 성적 줘야지. 그렇죠? 나한테 배우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앉아가지고 야 내가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 성적 주는 거지.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여기서 얼굴 찡그리고 앉았고 왜 수업이 일찍 안 끝나요? 그런 학생에게 성적 줄 것 같아요? 내 제자가 아닌데. 첫 시간에 얘기하죠. 배우기 싫은 사람 아예 등록하지 말라고. 수업 나가라. 딴 수업 들으라고. 왜 듣기 싫은 거야 앉아있냐? 난 내가 나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뭐든지 아낌없이. 그게 제자죠.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갔겠습니까? 기쁨으로 가죠. 왜요? 예수가 진리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를 열어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 안에다 가져가는데 정말 하나라도 잊어버릴까봐 두 눈은 부릅뜨고 귀는 쫑긋, 아마 손은 뭔가를 쓰면서, 그치요? 요즘 같으면 녹음해가면서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그럴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단계예요.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고요? 선생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에 내 삶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제자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제자는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장군 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부자 되라고 얘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디 박 박사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뭐 되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제자 되라고요. 크리스찬은 제자예요. 크리스찬 중에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제자예요. 크리스찬에게 제자라는 단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에요. 제자가 기본이에요. 전에 수요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인구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33%라고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 정도. 근데 그 크리스찬 33% 되는 인구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진짜 크리스찬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숫자는 전 인구의 6%라는 겁니다. 아까 33%에서 6%로 떨어진 거죠. 33%를 100으로 한 사람은 6%는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2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인이라고 모였는데 정말 제자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20%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믿음의 단계를 몇 개로 나누셨어요? 4개. 4분의 1씩 자르면 몇 퍼센트씩입니까? 25%씩. 그 중에 열매 맺는 믿음은 몇 퍼센트예요? 25%. 비슷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25% 안에 들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제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놓고서 천국 못 가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지 못하면 그거 헛짓한 거예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아니면 다 헛된 믿음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제자가 되거라. 이 말씀 단순하게 듣기 좋은 말씀이고 멋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묻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를 얘기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은 주의 제자 되어져서 열매 있는 믿음의 성도, 그렇게 멋진 믿음의 성도 되어져 다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